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어야지만이 또 이제 될 수 있다고 또 안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어저께부터 사전 선거가 시작되었고 또 수요일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대통령이 뽑히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으로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은 이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 보면은요. 5위는 엄마 설득하기. 예, 자녀 입장이겠죠. 그죠? 엄마는 절대로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있나 봐요. 4위는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예, 아내의 입장이겠죠. 아내의 입장에서. 3위는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넣기. 이거는 사업이나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위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기. 예, 이것도 참 쉽지 않죠. 그죠? 남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같지 않고요.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1위는 뭐냐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또 뭔가를 소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는 인내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달 전부터 이 아랫배가 아파서 불편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검사도 받지만 쉽게 이 아픈 것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쉽지 않음을 저도 경험하면서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회 남은 빚의 문제를 이사 오고 나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도 우리의 기도를 같이 쌓아서 그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10명이 기도하면 10배 분량의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제목들이 빨리 응답받아서 해결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도 좀 빨리 좀 응답되고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대다수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특히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주변으로 흩어져서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설교에서 시련이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험이 시련이고요. 또 오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여기도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욕심으로부터 잉태한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8절 또 12절의 시험은 우리가
시련이라고 또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각종 시련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련을 잘 견디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잘 견디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련이라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련으로 표현되는 이 영어 단어는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한글로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시험 대신에 시련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시련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해서 그 시련에서 빨리 좀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시련을 견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으시고 또 적용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올바른 그런 시련을 견디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잘 견뎌내려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시련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 혹은 기도 제목 또 아픔들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랫배 아픈 이 부분들도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왜 그렇지 이거 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시련을 견뎌야 될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련을 당할 때 전적으로 기쁨으로 기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생각하라.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건데 참 처음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우선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 나에게 찾아올 때 절망하지 말고 또 짜증내지 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왜 내가 이것을 기뻐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기뻐해? 지금 나는 힘든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4학년 때 갑자기 몸이 춥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감기약도 먹고 또 뭐 내과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뭐 여러 군데를 갔는데 이 원인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원인을 찾아서 보건소에 가서 결핵이라고 하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받고 학교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날 묵상하는 날이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이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결핵이 걸렸는데 4학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신학을 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되고
또 면접을 봐야 되고 또 면접에 통과하면 그 건강 검진 뭐 서를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합격이 되었는데 건강 검진에서 결핵이라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그저 반박하지 않고 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기뻐하라니 무슨 말인가 하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질병이나 실패와 같은 시련이 올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재수 없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서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정말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이 연단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 화초처럼 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필요한 거 다 대주고 또 뭐 원하는 게 뭐냐, 뭐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다 대주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죠? 옛날에 그 부유층의 오렌지족처럼 그렇게 자라갔다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또 어려운 경험도 겪어보고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하면서 돈도 좀 벌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될 때 아이가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에서 피는 그런 야생화처럼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강한 사람으로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답이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관점에서 시련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시련의 목적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잘 이해하고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해서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한 단계 성숙하죠. 그죠? 초등학교에서도 6년 동안 다니면서 한 학년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더 성숙하게 되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면 또 다른 또 이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실력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또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 영적인 신앙의 학교라고, 이 세상을 신앙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이유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는 연단과 소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최선의 것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것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이 아랫배 통증을 통해서 좋은 것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할까 이렇게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암송할 뿐만 아니라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은기 목사님 다음으로 오신 이대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신데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말씀으로 목회 과정 속에서 평탄하지 않고 또 힘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준 그런 말씀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삶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뭐 그분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일생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베드로도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데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금을 얻으려면요.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톤짜리 광석 중에 불과 2g의 금이 섞여 있어도 그 광석을 금광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작은 분량 2g의 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게 되지요. 그래서 금은 그렇게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귀금속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어렵게 얻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귀한 금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없어지는 법이 없고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금의 가치는 현세적이지만은요, 믿음의 가치는 금세와 내생을 통해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에 불과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또 그 겨자씨한 믿음을 통해서 이 산으로 옮겨 저 산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많은 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고행을 감수할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구원은 오직 이러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또 정화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인식을 가진다면 오늘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4절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줄로 믿는데, 그런 것처럼요. 우리의 시련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시련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 행동도 바뀌게 되며 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을 바뀌면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꿔놓는다. 그러니까 시련을 대하는 생각, 태도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고난, 고통 그런 것을 맛볼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시각의 변화, 이런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우리를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대할 때, 또 인내하며 바라볼 때 성도의 삶은 오늘 4절에 읽은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시련은 성도를 바로잡고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련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이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련에 대한 이런 태도와 생각,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잘 견디려면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뭘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요, 시련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실천적으로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살펴본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식이라고 한다면 오늘 5절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그런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데, 기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거는 그냥 공부 잘하도록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기쁘게 여긴다고 해서 그냥 기뻐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시련을 내 능력으로 또 내 생각으로 벗어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시련을 기도를 통해서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단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구하냐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시련과 함께 더불어 계속 기도해야 되고, 또 더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까지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계속적으로 믿음의 기도,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련을 통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요, 의심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죠. 이것이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나에게 어떤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또 나의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이 보강하기를 원하시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멍하니 우두커니 있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 온전한 그런 시련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평탄하고요,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돈도 잘 버는데 뭐 기도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의 연약함 중에 하나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의지할 것을 찾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주셔서, 시련을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은 가장 좋은 기도의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기도의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면서 시련이 가져다주는 염려 가운데서도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고난 중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아니면 의심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내려놓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나의 힘,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시련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련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련을 견디되 기쁨으로 시련을 맞이하고 또 그 시련을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련과 함께 가라, 시련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잘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험을 참는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 시험은 시련이라고 얘기했죠. 시련을 참는 자는 뭐냐면 견디어내는 자.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곧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거예요. 견디라, 버티고 견디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시련이 와도 견뎌내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면서요, 여러분요, 시련 가운데서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이런 환경에 있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시련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황폐하게 합니다. 또 주변에서 불평과 원망을 듣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도 황폐하게 만드는, 예, 그런 것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신앙의 침체기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나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또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사람을 종종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거나 아예 믿음에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을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시련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시련 온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어떻게 보면 정금과 같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련이 반드시 정금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시련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견뎌내고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지 못하고 뛰어쳐나가 버리면 이거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이었던 욥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복받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받는 자의 반열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은 세속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자들은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아, 네가 이 시련을 잘 통과했구나. 네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예.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는요, 가짜와 진짜임을 분별하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산에 가서 바치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시련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나의 명령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아들 준다고 뭐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을, 우리 아들을 갖다가 당신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서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떻게 보면 시험 성적지와도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련들이요, 각자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가 다 달라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이 감당하는 십자가의 무게는 다른 사람들과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 각자마다 다 달라요. 저에게도 다르고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각자마다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 은과 같은 금속의 진위가 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역시 성도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를 입증해 보이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련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된 자에게만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냥 교회만 붙어 있으면 영생을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시련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교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이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시련 중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자격을 갖추고요, 천국 갈 자격을 갖추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내가 무슨 티켓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러한 시련들 속에서도 참 신앙을 가진 자라면 어떡하냐? 그런 신앙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납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련이 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난다면 그가 자녀가 참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자녀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 부모인데 설마 나를 이렇게 이게 나를 좀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이러한 시련을 주겠는가? 나를 꼬꾸러져서 저주의 심판을 하려고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좋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가진 그 안에 DNA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DNA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시련을 통과하는 그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생명의 멸류관, 너는 지옥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중생했다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견뎌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시련이 다가올 때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만 대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시련의 터널을 같이 통과하게 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또 그것이 한 과정만 아니라 또 그 다음도 있을 터이고 그 다음도 있을 터이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에게 좋은 단련된 연단된 믿음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여러분의 믿음이 불순물이 많이 껴있다고 하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하나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계속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도요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또 그 다음에 청소년을 통해서 장년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시련을 같이 하면요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여러분들로 그것을 능히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용광로에서 나온 그런 정금과 같이 순금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련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 중에서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경험으로 그것을 통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주께 옳다 인정받기를 바라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련의 용광로를 참지 못해서 뛰쳐나오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 것은 넘어지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의 터널을 끝까지 통과해, 시련의 터널을 끝까지 통과해서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견디기 어려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